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마태가 기록한 것과 다르죠? 뭐가 빠졌어요? 심령이 빠졌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지처럼 가난하고 빈곤하게 된 상태를 의미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영혼이 파산한 상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전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 누가가 고백하는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 거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마태와 누가가 이해한 것이 달라요. 하지만 본뜻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을 동시에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재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원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재물이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욥기 8장 7절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 내가 부자인데 뭐든지 돈 주면 다 되지. 사람도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한 사람, 경제적으로 파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파탄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부유한데 영혼이 궁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유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 분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편한 것들 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예수 없는 부유한 사람보다 1000배, 100배나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부유할 때의 모습과 가난할 때의 모습을 모두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모든 재물이 그의 것이었고요. 모든 원하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다윗이 왕이 돼서 어느 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요. 저쪽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여인을 그만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절대 안 기뻐하시죠?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의 여인으로 삼고자 그 여인을 취하고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작아져서 자신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사무엘하 12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않고 한 예화를 들어요.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소와 양이 아주 많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데 겨우겨우 양 새끼 한 마리만 자기 돈 내고 사서 기르는데 자기 딸과 같이 너무나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는 다 놔두고 저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다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크게 꾸짖고 책망하셨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게 돼요. 만약에
어렵고 힘들지 않고 계속 하는 일이 잘 되고 점점 돈도 잘 벌리고 계속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진다면 그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 심령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돈을 잘 벌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내 영혼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몰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그래, 에휴, 뭐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고 아마 세상적으로 즐기고 더 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이참에 주일날 놀러나 다니자, 이참에 주일날 돈이나 더 벌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며 아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유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는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다 멀리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아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언제 대적이 쳐들어와서 죽일까 막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런 공경에 빠뜨리시나 하는 불평이 담겨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조건과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고백도 해요. 주의 문지기로서 사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은요, 궁정에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든 병들어서 시한부의 인생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심령은 천국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심령이 가난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보다 좋지만 우선 나 먼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우선 나 잘 살고 싶어요. 나 이 세상에서 먼저 누리고 싶어요. 나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싶어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지 우리 육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점 하나와 같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21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행하는 여정에는요, 사막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날 때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일사병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볕이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져서 아주 큰 추위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런 위험한 여행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너무나도 필요한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런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물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근심과 염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근심과 염려는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교회, 내가 할 일, 그 모든 것에 나의가 들어갔어요. 나의. 이것들을 모두 주님의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업,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하실 일, 그렇게 바꾸고 나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다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아직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진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